오셨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이죠. 내일이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로 지켜요. 이번 주가 어린이날 또 어버이 또 날이 또 같이 겹쳐 있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놔두세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뭐. 참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귀해요. 그죠? 정말 귀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귀한 대접을 받아요. 요즘 아이들은 정말로 다 공주고 왕자고. 어제 저 처음 들었어요. 공주 집사님이 40에 여름이를 가졌다는 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건강하게 아주 잘 건강하고 있는 모습 보면. 근데 얼마나 귀해요. 정말 귀해요. 너무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귀한 자식. 예전에 태어났으면 그리 못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우리 자녀들을 키웠다라면 정말로 물건 취급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아이들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것들 저것들이라고 얘기해요. 물건을 얘기해요. 이것 저것. 이분들 저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이것들이 어디서 지금 와가지고 말이야. 옛날에 장로님들은 그래요. 여기는 다 빨간색으로 다 돼 있잖아요. 강단 함부로 올라오면 이것들이 어디서 지금 올라온다고 난리치죠. 그런데 올라오도 제 한 말 안 하잖아요. 성령이 그냥 인재가 충만하니까 여기 올라오면 올라오세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그 벽을 다 허물었잖아요. 이미 휘장을 다 몸이 찢어지면서 휘장이 다 찢겨졌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 속죄소 앞에, 그 신자 앞에,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자리로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고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 그 사람들 사이에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안고 이 젖먹이 유아들이에요. 이 건주기보다 더 어린 아이들 안고 예수님에게 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그걸 막아서죠. 꾸짖어요. 감히 어린 아이들이 오냐고. 근데 그 당시에 관습이에요. 풍습이고 그 당시에 랍비, 정말 훌륭한 랍비가 그 마을에 있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지만 그것 또한 막으려고 해요. 예수님은 지금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정말로 전 유대를 돌면서, 예루살렘을 돌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분이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의시됐겠어요. 그런데 감히 어린 아이들이 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이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이 누가복음 18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8장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말이 여러분에게도 오늘 충격입니까? 아니죠.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그런 것 같다 하죠. 이 당시에요. 굉장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어린아이들은 죄인들의 그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의 그룹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죄인 그룹, 개취급했던 사마리아인처럼 취급했던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세리, 마태, 세리 그룹들, 창기, 몸을 파는 창기 그룹들. 그 당시에는 생계형 창기들이 많았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여자들, 어린아이들. 그래서 이들을 숫자의 기록을 안 해요.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 남자들만 숫자의 기록을 포함합니다. 장정들만.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만 숫자에 기록해요. 힘 못 쓰는 노인들도 다 빼버려요. 어린아이들 다 빼버려요. 신약성 예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이들과 정반대의 그룹이 누굽니까? 거룩을 추구하는 바리새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 그룹이에요. 그들은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선민이지만 자기들은 날마다 거룩함을 쫓고 말씀을 날마다 외우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도 쌓고 거룩한 삶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공로를 쌓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냐면, 어린아이들은, 갓난아이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말씀을 배웠어. 뭘 자기들이 뭔 행위를 했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쌓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쌓아놓은 게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행위를 드러냈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제사의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행위를 드러냈을 때, 하나님 저 이거 있으니까 이거 주세요 하는, 제가 이거 있으니까 하나님 저 천국 주세요 한 것처럼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이 아이들이 천국 간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천국을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왜 천국 들어갑니까? 어린아이들이 착합니까? 어린아이들이 겸손합니까? 우리 견일이 겸손하니? 착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얼마나 악한데요, 어린아이들이. 근데 어린아이들이 특성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요, 우존해요, 우존. 정말 부모에 대해서 그냥 완전하게 우존을 해버려요. 그냥. 자신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해도 엄마 품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왜? 저 안에만 들어가면 내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들은 원래부터 아무것도 아닌 흙티끌, 그냥 흙덩이에 불과해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려. 조금 배우고 좀 성장하면 그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그걸 깨우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알려주러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불을 밝히고 계속 성전에 가다 물을 붓고 어떤 행위를 하니까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나를 믿어야지 천국 가.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가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계속 물어요. 아빠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주 정말로 짜증날 정도로 물어요. 어렸을 때는. 야, 너 아까 물었잖아. 또 물어. 그거라니까? 몇 번을 대답했는데도
계속 물어봐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 시간에 어린 예배를 드리면 뭘 똑같아요? 아이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잘 들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골라서 취해요. 다 이 시간의 설교를 다 여러분들이 취하지 않습니다. 못해요. 이것을 다 버려야지 취할 수 있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쉽게. 근데 아이들은 비어있어요. 비어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학자들이 얘기하기에 3세에서 4세 안에 이미 인격이 다 형성이 되어버려요. 저 아이들이 뭘 안다고? 아니에요. 다 안다니까요. 아이들은 말을 우리 어른들처럼 아주 조리 있게 아주 멋지게 얘기를 못해서 그러지 아이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부모들이 아이를 안고 누구에게 가까이 나옵니까?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예수 믿기 처음부터 그냥 시작할 때부터 아이들을 그냥 업고 오고 데리고 오고 뭐 찬양할 때도 데리고 오고 예배 때마다 데리고 오고 철학 때도 막 데리고 오고 그래요. 아이들이 뭘 듣겠어요? 아니요, 듣는다니까요. 들어요.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아이가 나에게서 떠나간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이 아이를 떠나보내지 아니하면 이 아이는 영 못 살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떠난다는 것은 진짜 몸이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몸 가까이 있으면서 자주 왔다 갔다 만나는 게 좋은 거죠. 마음이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의 보호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 아이의 보호자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보호자, 너의 지킴은 하나님이야.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아이에게 꼭 어려서부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모세의 어머니 누굽니까? 요게베. 모세를 떠나보내지 아니하면 이 모세는 죽어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일 그때에 떠나보내지 아니하면 죽어요. 반드시 떠나보내야 돼요. 갈대 상자에 띄워서 보냈는데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우리가 결말을 아니까 애굽의 공주에게 갔지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니까요. 어디로 갈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를 떠나 보내겠냐 이 말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인기하지 못했던 한나가 사무엘을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죠. 저 아이 가지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말이 쉽죠. 젖을 먹이고 아이가 커져가요. 드릴 수 있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그런데 드려요.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한나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오늘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막는 자들이 있죠. 그게 제자들이라니까요. 꾸짖고 막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막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 해버리면은 아무리 데리고 와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와라. 가까이 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특성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인격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가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오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라는 말. 마태복음 18장 4절 이하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의 마음을 낮추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의 마음을 낮추는 자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어린아이의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떤 지위에 있는가?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죄인 취급했다 이 말이에요. 물건 취급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어디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위치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얘기했을 때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위치로 내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쓸데없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당시는 아무것도 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 티끌로 여겨질 때에, 그냥 흙덩이로 여겨질 때에 진짜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아벨 대신에 준 아들이 셋이잖아요. 셋의 아들이 누굽니까? 에노스, 티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수백 살까지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영원히 산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그런데 누가 죽어요? 아벨이 죽잖아요. 성경을 시작하자마자 왜 아벨을 죽이냐 이 말이에요.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힘을 추구하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어요. 아벨이라는 뜻 자체가 허무한 존재라는 거예요. 티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만 받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 아벨의 제사만 받아요. 예배가 뭡니까? 최고의 가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하나님만 높여주고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은 아예 없어진다니까.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그 죄인들이 제물을 바치면서 그 제물이, 그 짐승이 바로 나잖아요.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피를 온몸에 뒤집어 써가면서 피냄새를 맡아가면서 내가 죽는 것을, 그게 예배예요. 예배 와가지고 복 받으려고 예배 오는 게 아니라,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 기도를 새복 기도로 만들어가지고 새벽에 가서 복을 많이 받아서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 잘된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을 추구했겠죠. 그런데 세상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금송아지 앞에 가서 도대체 무엇을 구했는가? 세상의 힘과 권력과 명예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다 잘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당에, 예배당에 그 2세대, 3세대들, 믿음의 세대들이 안 보여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돼가지고 세상 바벨론 속에서 안정감을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헌금만, 미국 교회 같은 데는 헌금은 많이 한대요. 우리나라는 헌금도 안 하죠.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식구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무엇을 보고 자랍니까? 부모가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보고 그대로 자란다라는 거예요. 안 보고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우리 엄마가 돈, 우리 아버지가 권세. 우리 아버지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 엄마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생각에 사로잡힌지 아이들 너무너무 잘 알아요. 말은 안 하지만 커서 다 얘기해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따라가는가. 자녀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아이들은 안 속아요. 안 따라가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자체가 예수 닮아가는 자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그 뒷모습을 보고 자라가요. 당장은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 듯하지만 지나가면요, 아이가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철이 들면 다 돌아와요. 철이 들면. 성경에 보면요, 어린 나이의 신앙을 절대 버리라고 경고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정직하고 깨끗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뭐하죠? 어린아이의 생각이 뭡니까? 삐치고 뭐합니까? 돌아지고 어린들 같은 막 시험에 빠지고 이러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어린이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시험 들고 돌아지고 삐치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비교해서 어른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후에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장성한 후에는 그 어린아이의 일, 어린아이의 행동, 그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초신자들을 직분자로 세우지 못한 이유가 그런 이유인 거예요. 세워놓으면 삐치고 돌아지고 시험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기자는. 에베소서 4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왜 우리가 신앙이 장성해야 하는지, 왜 예수 닮아가야 하는지, 이는 간사한 속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간사한 자들이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 속이러 온다라는 거예요. 유혹하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아는 일에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아는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아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면,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면 그 속임수에 빠진다니까요.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몰라. 빠져버린다니까요. 정통 교회 안에 목사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거짓 교리를 얘기하는데도 몰라. 빠져버려요. 이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짜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속임에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항상 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메마름이 있어야 돼요. 이 날마다 그래야지 깊은 샘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갓난 아기들이, 젖먹는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그 갈급하는 그 열망적으로 막 갈급하잖아. 갈망하잖아. 막 죽을 듯이 막
엄마의 젖을 먹어요. 찾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량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여러분, 좀 안다고, 좀 배웠다고, 좀 예수님을 안다고, 뭔가 종교생활에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적응했다고, 아니에요. 우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뭘로 갑니까? 죽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흙덩이로 가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면서 가는 인생이 성도들이에요.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어른들, 우린 다 뭐라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뭘 사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생명의 떡.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원한 그 나라에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